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태풍 후에 가지가 다 부러지고 또 잎사귀 하나 남지 않은 그루터기만 그렇게 앙상하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 그루터기를 보며 처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 연한 새움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봄이 되면 푸른 잎이 다시 자라고 숲은 새 생명을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루터기라는 이 정확한 뜻은 나무나 풀을 베고 나서 남은 아랫 동아리를 뜻하게 됩니다. 이 그루터기가 가진 정서적인 의미는 넘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희망의 출발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그루터기란 무엇입니까? 넘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이 희망의 출발점을 가리켜 거룩한 그루터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넘어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절망뿐인 상황에서도 이 거룩을 향한 희망의 출발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넘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또 넘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혹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넘어진 삶과 같이 아플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루터기에는요 일어나는 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고 사는 역사가 이 그루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앞절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뿌리째 뽑히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 없으신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죄는 거룩함과 공존할 수 없기에, 죄가 자리 잡은 그곳에 거룩함이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어찌 죄의 뿌리를 내린 삶에 거룩을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실되고 있는 열매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함께 점검하고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정욕의 열매, 죄악의 열매, 이기적인 열매들로 나타나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관계 중에 있다면, 그러한 상황 중에 있다면 가지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못함을 깨달아가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된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자리한 곳에는 거룩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하고 또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관계를 끊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바로 이 악한 지점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만이 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심판의 때와 같은 삶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뿌리째 뽑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절망의 순간을 맛보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 고통스럽게 죽어가듯이 심판당하는 그 날의 신음과 같은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절망뿐인 어려운 고난의 때에 우리의 탄식은 예기치 못한 병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갈 때,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게을러지는 삶 속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정욕의 굴레에 무너져 내리는 그 삶에서 우리는 마치 이 탄식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탄식이요.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거룩한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도 또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그곳에 보내셨나이까?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요. 그러나 보십시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나 우리의 현재에서나 더 나아가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그루터기와 같은 소망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지만 또 잘려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자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거룩을 향한 희망의 출발점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자리를 은혜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함께 깨달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이 고난 중에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열매가 잘리고 가지가 잘리고 그 줄기가 온전히 잘리더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곳엔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불로 전부 다 태워진 그 상황을 보십시오. 이 산불로 모든 풀들이 다 탔음에도 불구하고 움트는 그 새싹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화염이 그렇게 뜨겁게 달구고 모든 것을 태웠어도 그 땅 안에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한 달도 안 된 그 시간에 다시금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이 죄악의 모든 물든 마음과 생각과 옛 사람이 성령의 불,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지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변화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이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은 나의 온전한 생각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자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덧입혀진 자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하던 입술이 아름다운 말로 생명을 낳는 입술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혀가, 그 혀의 건세가 사람을 살리는 혀의 건세가 되고, 할렐루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우리의 생각이, 연약한 생각이 안 될 거라고 제한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생각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러한 소망을 외치는 생각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욕과 정욕으로 물든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고, 끝없이 이기적인 내 생각과 나만의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외치는 우리의 인생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죽는 끝없는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변화, 이 뿌리를 점검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로, 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루터기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은요, 마치 십자가의 신비와 닮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보시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는요,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의 역사를 위한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 세상의 그루터기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잘려진 듯한 죽음을 맞이하고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처절함을 보여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곳에 새 생명이 되셨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영접하고 그 죽음을 믿는 자마다 누려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새 생명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또한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때를 보십시오. 물이 세상을 덮었던 심판의 때였습니다.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히고 끝없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온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한 쌍의 생명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악뿐인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이 세상은 온통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홍수가 계속되어졌고 산들까지도 그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 땅을 뒤덮은 그 물로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다 빠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약 1년 10일 더했던 이 홍수의 때를 지난 이 노아가 땅을 딛고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창세기 9장 20절 2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요.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에 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여전히 죄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이 방주에 올라탔지만 이 구원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단지 그 방주에 탔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루어가고 완성해야 하는 여정임을, 이 구원의 여정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고 온 세상에 심판을 당하고 남겨진 구루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도 쓰러졌으며 의인도 시험 들게 되었고 의인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거의 은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로 이 현재를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뜻을 위하여 절제하고 근신하며 또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사명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렇게 음란한 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죄악에 물든 그 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그 노아, 의인된 노아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 전에도 이미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살아가던 세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게 되어 발가벗은 채로 있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은 여전히 이 음란과 또 이 성적인 수치에 대한 이 죄악에 깨어진 시선을 가지고 벌거벗은 아버지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통하여 여전히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죄에서부터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기며 아버지의 허물을 한낱 조롱 섞인 화제거리로 삼고 형제들에게 떠벌리며 아버지를 모독하는 이 모습, 겉으로는 구원의 방주가 남겨진 그 거룩한 구루터기처럼 보여도 그 뿌리가 예수께 있지 않다면 다시 죄가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자아에 속고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고 죄의 새싹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를 다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병행하고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거룩한 구루터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거룩한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이 그루터기에 새 움이 돋아나듯 새 싹이 돋아나듯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거룩함으로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또 넘어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한국의 복음과 함께 우리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 수많은 피와 눈물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전쟁 등 수많은 희생자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쏟아진 곳이 이 바로 한국 땅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한낱 잘려진 구루터기와 같이 비참해 보였지만 오히려 그 피가, 그 거룩한 구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졌기 때문에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 이토록 한국의 부흥을 이뤄냈으며 이제는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새싹이 돋아 누리는 이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다시금 거룩한 구루터기가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득 채워진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을 입당하고 계속 채워졌던 우리의 지난 날들, 그 날들에 비해 비어있는 우리의 예배도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은 시기이죠. 십자가를 꽂으면 너도 나도 십자가에 달려들어 목숨을 걸던 그 부흥의 세대를 지나서 십자가를 꽂으면 도망가는 세대가 되었고, 개척을 한다면 도망가는 세대가 되었고, 십자가를 꽂으면 무관심한 세대가 되었고, 십자가를 꽂으면 돌을 던지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진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새 움을 돋아내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첫째로 예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새싹을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그 풍성한 열매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되고 헛된 것들 다 잘려나가더라도 거룩한 씨앗을 품는 거룩한 구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를 위해 죽는 거룩한 구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 가지고 거룩한 구루터기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예수의 세대를 위하여, 부흥하는 세대를 위하여 마중물과 같은 거룩한 구루터기가 필요한